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축복과 싸움이 뒤엉킨, 축복과 고민이 뒤엉킨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임신하지 못했어요.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기다렸어요. 그 20년 동안의 기다림 속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신의 축복을 주셨죠. 20년이면 사실 포기할 법한 정말 그런 체념할 수도 있는 그런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고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기뻤을까요? 두 사람의 그 눈물의 세월, 기다림의 세월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리브가는 임신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리브가는 자신의 태 속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합니다.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잉태한 아이들, 쌍둥이 아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쌍둥이는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그 한정된 공간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그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임신 주수가 지나고 아이들이 태아가 성장할수록 공간이 더 좁아지니까 아무래도 더 자주 부딪히게 된다고 그럽니다. 팔다리를 뻗거나 아니면 이제 몸을 돌리거나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을 발생할 때에 다른 태아에게 영향을 이제 끼치는 게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싸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라짜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좀 이제 격렬한 뜻이 있어요. 서로 격렬하게 부딪힌다, 밀치다, 압박하다, 깨트리려 하다, 뭐 이런 약간 좀 격렬한 의미의 움직임을 충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리브가는 엄마로서 태중의 아이들이 생각보다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또 당혹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태동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좀 이례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야 될 그런 잉태 상황이 오히려 불안한 상태가 된 거죠. 내가 어찌할꼬 말할 정도로 고민스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참 영적으로 볼 때에 참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게 다 평안하고 기쁘고 좋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축복의 한가운데에서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가정을 얻거나 아니면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직장을 얻거나 아니면 길이 열렸어요. 처음에 너무 좋죠. 근데 얼마 안 가서 그곳에서 또 원치 않는 그런 불화나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한 적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런 일이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열리는 거죠. 분명히 축복 가운데 있는데도.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그 놀라운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받잖아요. 한마디로 민족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십니다. 근데 모세의 삶을 보면 그 이후의 삶이 평탄했나요? 곧바로 애굽 왕과 부딪혀야 되는 갈등의 상황이 발생했고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분쟁 속에서 불평 속에서 계속 견디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다윗도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러나 그 후에 그의 인생이 평탄하진 않았어요. 분명히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얼마 안 있어 또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 신세를 또 오랫동안 겪어야만 했습니다. 축복만 오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참 축복과 투쟁이 축복과 어려움이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함께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참 우리는 혼란스럽죠.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죠. 리브가는 이런 혼란 속에서 또 두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쭈어보았습니다. 22절에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당혹스러운 그 마음, 태중의 아이들이 싸우는 그 고통을 그냥 고민만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한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이 혹시 있으십니까? 축복이 변해서 축복 속에 있지만 또한 고통도 나를 짓밟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십니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정하지 마시고요. 절망 속에 주저앉아서 그냥 혼란해 있지 말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지 마시고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부르짖으세요.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리브가의 예상과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 제 배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뛰놀까요? 왜 이렇게 태동이 심할까요? 그냥 개인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그 혼란스러움을 여쭈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리브가는 그냥 단지 개인적인 힘듦, 개인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적인 문제를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업그레이드 시키셔가지고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리브가야, 그건 단순한 태동이 아니야.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너의 개인적인 아픔을 통해서 거대한 구원의 역사, 두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단다.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거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들을 잉태하고 있으실 때가 있어요. 얘야, 아프지? 힘들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아프지? 힘들지? 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너의 가정을 치유할 거야. 너의 가정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너는 고통스럽지만 나는 지금 계획을 시작하고 있단다. 여러분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솔직한 마음들을 가지고 아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혼란스러운 자리가 결국은 놀라운 비전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